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0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몽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항상 영주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씨가 한절기가 되니까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감기 환자나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하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네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항상 의지하며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특별히 24장의 사건을 보기 전에 22장과 23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과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는 그 기록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여러 번 고비를 당합니다. 또 많은 원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또 23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 여호와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다윗이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과 23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22장, 23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노래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24장의 시작 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다윗이 가장 크게 범죄를 저질렀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윗하면, 제약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오늘 24장에는 그 외에 다른 한 가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24장 15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없고 다윗 한 명의 범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인원이 죽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사건이 발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에 그 발단의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군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바로 이러한 사건의 발달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사람의 수를 세었는데 왜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면 인구조사는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도리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살려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윗은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오후에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넘버스를 쓰고 있습니다. 뭐죠? 백성의 수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를 세웠다라고,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것이 악한 행위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말년에 자신의 왕국이 점점 커집니다. 너무나 커져서 자신이 영광이 밖에서 왕국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확장되어 가고 마침내 그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라가 커져간다. 다윗은 자신의 엄청난 착각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만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하여서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은혜를 벗어나면 그 순간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자만이 들어오게 되면 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한 직후에 인구조사를 자책하면서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또 17절에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의 집과 나의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은 한 번 자신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들 은혜 자리에 나와서 다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윗은 이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회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고 은혜 자리로 나아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에서 실패할 것을 그냥 불행한 기회로 남겨두지 않고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겉모습으로 웃고 있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고 내 속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 할 말은 많고 속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가 곧 기회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잊지 마시고 은혜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셀 가을 행복축제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자리를 열어놓고 은혜 자리로 나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힘을 얻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고난을 주신 것이, 허우적거리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 저는 옛날 개역 개정이 바뀌기 전의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도 좋지만 정금같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 우리 순결한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 우리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여서 그 은혜 자리로 나오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회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잔치를 열어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지금 계속 자신의 마음이 찔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복된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 자리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의 기회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즉시 순종의 기회로 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갓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윗을 찾아서 담대히 분명한 어조로 다윗 왕이여,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올바른 제단을 쌓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갓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을 재고 우리의 상황을 재고 우리의 형편을 재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즉시 순종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갓 선지자의 말을 신하 중에 한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나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순종하라고.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편 때문에 재고 있지 마시고 즉시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의 기회를 주셔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지금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다른 말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나의 모든 것 바쳐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신약에는 와서 제물이 필요 없지만 구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라우나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지금 아라우나는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는 것을 다윗 왕은 받지 않습니다. 24절에 왜 다윗 왕이 받지 않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그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백성들에게 내리지 마시고 나와 나의 집에 내리소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여 올라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아라우나가 제물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라우나의 헌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제물이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내가 제물을 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고자 자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직접
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은 예배의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섬기기 원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리세 행복축제를 하면서 오이코스를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 되는 시간에, 내 남는 시간에, 내가 가진 물질 중에 남는 것 중에 그것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리고 오이코스를 만나야지 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희생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 제물을 사서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재앙이 하나님께 헌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저도 전화하고 만나면 부담스럽다고 오지 말라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자를 보내면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순종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헌신을 드리고 자신이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에 무엇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사무엘하에는 아라우나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역대상에 가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리는 장소가 나중에 다윗 왕의 아들 누구입니까? 솔로몬. 바로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소를 이 땅 위에 짓습니다.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터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말하니까 훗날에 그곳에 하나님 성전이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굳에 나서 예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운하교회가 감당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가꾸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이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창세기 끝에 요셉이 죽고 출애굽이 시작될 때 요셉이 알던 그 왕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써 그 자리에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을 때, 끊임없이 섬길 수 있을 때, 끊임없이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찬양대로 섬길 수도 있고, 식당 봉사로 섬길 수도 있고, 차량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안내로 섬길 수도 있고, 청소로서 섬길 수 있고, 찬양으로서 섬길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식탁 예배와 주일 축제 예배와 수요 예배와 3대 금요 기도와 새벽 기도에 밤낮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써 그 씨를 뿌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운하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자신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기로 삼고,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모든 잘못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의 기회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예배 자리로 담대히 나와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의 기회를 삼아서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운하교회를 위하여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